우리 사회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이제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령화 이 사회의 이제 특징이 노인이 이제 노인을 이제 돌보는 겁니다. 7, 80대 그 노인 자녀가 이제 90에서 100세에 이제 나이 든 부모님을 이제 돌보는 건데, 이제 종종 이제 치매를 앓기도 하고 또 이제 거동도 불편한 노모를 이제 나이 든 이제 자녀가 이제 고령인 분이 모시는 게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속 살인이 이제 일어날 때가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살인이 중범죄이니까 이제 중형을 내려야 하는데, 이 법정에서는 청산 참작을 해서 감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상에서도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이제 좋은 땅에 만들고 땅에 이제 돌을 다 제거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극상품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 후에 농부는 이제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농부는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고 울타리도 다 없애버리고 더 이상 거름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로 이제 뒤덮이는 겁니다. 여기서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여기 또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이제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인지 7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 8절부터 30절까지가 이 들포도인 유다 백성의 죄악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한 반만, 그 중에서 반만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앞과 14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인과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제 보여주죠. 유다 백성의 죄악이 원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제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이제 범죄를 했을 때는 처벌을 이렇게 내리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 벌을 주고 이제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복을 주고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회복이고 유익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참 이렇게 어떤 심판의 그런 말씀이라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망하고 고통당하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유익을 주고 구원하는데 전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만 이 안에 이제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잘 받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고 복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난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나쁜 거라는 거죠.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그럼 이게 엄청난 유익이 엄청난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유다 백성의 탐욕과 쾌락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유다 백성이 탐욕에 빠진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그 타락에 대해서,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의 이 그 탐욕과 쾌락입니다. 이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하는데 이 작은 집을 헐어서 큰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하는 것은 이웃의 땅들을 차지해서 자기 땅을 넓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징표이기 때문에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하듯이 사고 팔 수 없고 또 이웃과의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도를 지계표를 하는데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는 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아방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방이 이걸 빼앗아요. 나봇을 그 이제 이세벨이 이제 부인 이세벨이 이제 그걸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아방이 결정적으로 하는 게 심판을 받는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걸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부동산 뭐 아파트나 건물이나 땅을 말하는데 이 투기를 하는 게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사야서 2800년 전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뭐 이 건물, 그 집, 뭐 땅 투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 천채 빌라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던 빌라왕이라고 부르는 김모 씨가 갑자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수백 명이 그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안에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납니다. 이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 건물주가 너무나 이제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집에 한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더 갖고 싶어요. 또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똑똑한 한 채, 비싼 거,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한 채를 이제 가지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집이 우상이 되는 이게 이제 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집과 땅을 많이 소유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11절과 12절 중간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기까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독주를 마시고 밤에는 이제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찍 자는 것이 아니라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유의를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침과 밤 사이에 그 하루 동안은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즐기는 겁니다. 그 12장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연애를 이제 즐기는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피리로 흥을 돋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크게 이제 떠드는 겁니다. 노마 시대 귀족들이나 상류 사람들은 이 과일과 음식을 먹을 때 3분의 1만 먹고 바닥에 버린다 그래요. 포도 같은 것도 한 3분의 1만 먹고 바닥에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실컷 먹고 나서는 손가락을 목에 넣어가지고 다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먹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 부자들이나 사회 고위층 사람들의 이 생활을 다루는 영화 뭐 베테랑이나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고 이게 집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어떤 집에 이제 살고 또 무엇을 먹고 마시고 파티를 어떻게 즐기고 또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음악을 듣고 맛있는 걸 먹고 파티를 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주된 목적이 쾌락과 즐거움에 가 있고 그런 것들에만 주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죄인 거죠. 다음은 그 유다 백성의 탐욕과 쾌락을 쫓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2절 중간부터 13절 앞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7절 앞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유다 백성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특별하다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게 옳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 그렇게 그 포도원 그렇게 막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사랑을 하시고 내 백성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 유다 백성들도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 갖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일에 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됐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킬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을 소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막 사랑하고 두 가지 동시에 열정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탐심과 쾌락에 이제 마음이 이제 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 반대도 가능한데요. 이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욕심과 쾌락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뭐 욕심이나 뭐 쾌락이나 뭐 세상 재미나 이런 데 빠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욕심과 쾌락과 이렇게 어떤 세상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막 그쪽에 막 빠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다 이렇게 잘하고 두 가지 다 사랑하고 그게 안 되고 한쪽에 이제 향하게 되고 다른 쪽은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들포도죠. 들포도인데, 근데 들포도는 겉으로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자에 달려 있는 거죠. 들포도냐 들포도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들포도일 수도 있고 들포도가 아닐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이제 애를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못해도 자꾸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뜻을 이제 이렇게 알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적용해서 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돼요. 향하도록. 계속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자기 생각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내 욕심도 추구하고 두 가지 다르게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적용해서 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어느 때부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욕심에 빠지게 되고 또 쾌락을 쫓게 되고 정욕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탐욕을 쫓는 이 들포도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냥 계속 탐욕과 이제 쾌락을 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바로 앞절 8절에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하면서 집들을 많이 소유했어요. 또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그 빌라왕 김모씨가 정확하게 1139채 39채 빌라를 가지고 이제 임대업을 했는데 42세에 갑자기 이제 죽은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지만 20, 30대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집값의 80%를 대출을 해서 이제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대출금 이자가 너무 오른 거예요. 너무 오르고 집을 팔려고 하는데도 집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인 그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집에 욕심을 내어서 이제 많은 집들을 소유했는데 자기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어떤 생각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집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하고 막 의도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게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또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란 소 두 마리가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넓은 포도원을 이제 말합니다. 꽤 넓은 거예요. 포도원이 꽤 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포도주의 양이 한 바트가 22리터인데 너무 적은 양이에요. 그 넓은 포도원에서 22리터짜리 딱 그 정도 포도주만 얻는 거예요. 너무 적은 양만 나오는 겁니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가 난다고 하는데 한 호멜은 220리터를 말하고 한 에바는 22리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뿌린 종자의 10분의 1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뿌린 종자가 있는데 그 씨가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만 이제 걷어들이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적은 양이죠.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땅을 넓히고 막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확을 얻을 걸 기대했는데 완전히 농사가 이제 망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망치도록 이제 하신 거죠.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여기 사로잡힐 것이요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하는데 보통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도 이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은 뇌물을 줘서 다 빠져나가요. 그걸 피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귀족도 참 존귀한 자들도 굶주리게 되고 또 빈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그런 귀족, 왕족, 강한 자들
다 못 빠져나가도록 벌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 수월은 지옥 곧 죽음을 말하는데 이 수월이 욕심을 내어 크게 입을 열어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들과 떠드는 것과 즐거운 것을 다 삼켜 버린다는 겁니다. 수월이 크게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유다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땅과 그 집을 그 집의 그 소유를 삼킨 것처럼 그들이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막 마음껏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는데 그렇게 마음껏 삼킨 것처럼 그 수월이 죽음이 그 모든 것 떠드는 것, 그 막 즐기는 것, 그 모든 그런 것들 싹 삼켜서 그대로 당하도록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이 존귀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다 낮아지는 겁니다. 재난과 심판이 있어야 이제 교만한 자가 낮아집니다. 애굽왕 바로는 처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비웃으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특히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 왕의 그 장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를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했어요. 7년 반 동안 짐승처럼 미쳐서 들에서 이제 막 풀을 뜯고 그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지고 막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또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셔서 낮추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영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도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바로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가지 재앙, 장자 재앙을 중에서 낮추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세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나타내십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공의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교만하고 악한 자를 심판해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교만한 자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절대적인 권력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악한 독재자들, 예를 들어 히틀러, 또 뭐 여러 독재자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언제까지나 막 그 악하고 또 못된 짓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너무 어이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몰락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교만한 자를 심판하여 낮추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거룩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 교만한 자를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가 제일 위험해요. 교만한 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쳐서
낮추심으로 자신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참 이렇게 그냥 사람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교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딱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말씀을 들을 때 딱 말씀하고 부딪혀요. 우리가 교만할 때 그게 느껴져요.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큰 수십 톤 되는 덤프 트럭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전거가 좋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충돌한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충돌을 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남들보다 이렇게 잘하는 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바로 교만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무시하는 말로 그것 때문에 또 금방 이제 낙심하고 또 누가 이게 칭찬하고 남들보다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게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또 못하다, 자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가, 살펴보는가,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또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런 시간은 거의 갖지 않고 주로 이제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거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교만한지 어떤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셔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동안 유다의 악한 관리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므로 그들이 편히 쉬고 이제 먹고 누리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이제 돌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질 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아요.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억울하고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분노를 이제 그 사람에게 내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약하고 또 이렇게 억압받던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서 그 부자가 누리던 그걸 딱 차지하게 돼요. 그걸 이제 그 소유를 이제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도 참 불의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걸 막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참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상을 받고 이렇게 또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내어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심으시면서 좋은 포도를 이제 기대를 했죠. 모든 걸 잘 갖춰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런 성들, 포도원들, 또 적과 꿀이 흐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를 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들포도가 좋은 포도가 되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려요. 뽑아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게 합니다.
쫓겨나게 해서 바벨론 포로를 그 어떤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심판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낮춰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과정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게 돼요. 보게 되면서 그들이 좋은 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과정 겪지 않고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좋은 포도가 되고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망하도록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포도가 되도록 이렇게 겸손해지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배우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제 교만하고 들포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부터인가 마음이 높아져 있고 또 이 좋은 포도보다는 들포도 같은 이렇게 욕심에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세상 재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 정욕대로 할 때가 많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런 고난 받는 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쾌락, 구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좀 이렇게 벗어나고 빨리 좋은 일이 있고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좀 낮아지는 거예요. 천천히 좀 낮아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을 쫓는 또 세상의 이걸 막 쫓아가는 그리고 또 우상들 그리고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좀 회개하고 내려놓는 과정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되는 과정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기회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딱 삼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인도하심과 축복과 구원의 풍성함과 그걸 이제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그런 기회로 삼고 좋은 포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